마가복음 11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구원 이야기 다시 92번째예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구원 이야기 한 3회, 4회 정도 됐을 때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인데요. 근데 복음은 사실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여러분 밥도 마찬가지죠? 맨날 다른 거 먹어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같은 걸 먹어야죠. 이것저것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뷔페 가면 어떻게 되죠? 꼭 탈이 나죠. 복음은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1907년 5월 30일 구한말 열강의 행포로 암울했던 조선 땅에 일본의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온 정빈과 김상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종로 염곡동에 쓰러져 가는 그 기아집을 세를 내어서 동양선교의 복음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두 분이 정빈, 김상준 두 어른이시고 아까 그림을 제가 이제 찾아보는데 그런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매일 그 종로 길거리, 쉽게 얘기해서 길바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은 등을 두고 한 사람은 저 그림에 보면 북을 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오늘날 그림이고 옛날 그림 찾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은 등을 들고 밤에 길거리에서 한 사람은 북을 쾅쾅 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북을 치면서 노래했으니까 크게 뭐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외쳤죠.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북을 둥둥 치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종로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오늘날 중앙성결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이기도 하죠. 그 중앙성결교회에서 지금 2,000 몇백 교회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3,000개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결교회의 사부라고 그렇게 별명이 그렇습니다. 이명직이라고 하는 어른이 계세요. 이명직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단이 1914년에 첫 번째 1회 안수식을 거행했는데 그때 김상준 목사님 또 이 이명직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얼굴 뵈면 알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근엄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죠. 이 어른이 이명직 어른이신데 우리 성결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기반을 다지신 초기에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경성신학원에서 또 교수로서 또 섬겨주셨고 목회자로서 특별히 부흥사로서도 이름을 날리던 그런 어른이십니다. 이 어른이 많은 기록들을 남기셨는데 이 어른의 기록에 의하면 김상준, 정빈 이분들이 세운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 종로에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굿패와 같다. 굿패가 뭔지 아시죠? 마치 그들은 남사당 패와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하다, 경박하다. 북을 치면서 길거리에서 그 야밤에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뭘 도대체 믿으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그것도 큰 목소리로 민폐를 끼치면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천하고 경박하다. 남사당 패거리와 같다. 무슨 굿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조롱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정빈, 김상준 두 분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정빈, 김상준 그 어른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상관없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개가죽이라도 뒤집어 쓸 수 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뭐 그 정도 조롱, 그 정도 비난, 핍박 괜찮다. 한 사람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죽, 개도 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 가죽을 뒤집어 쓰고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우린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원들이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요? 주고받는 게 참 재밌어요. 이명직 목사님이 이 정신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진격적 전도 정신. 발음이 좀 어렵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진격적 전도 정신. 대강 감이 오시지요? 어떤 뜻입니까? 장터든 길거리든 양반이든, 당신 양반 있었잖아요. 천민이든 양민이든 어떤 상황이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정신. 그 정신을 진격적 전도 정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동두천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품이 고상한 것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다른 교단하고 달리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동양 그 선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양성서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한국 분들이에요. 토종 정빈, 김상준 이름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 어른들이 세운 교단, 물론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거, 구령의 열정.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오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 믿기만 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전도관으로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전도관이 나중에 교회가 된 거죠. 우리 교단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의 열정, 진격적 전도 정신, 그 열정으로 세워진 교단이 우리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 너무 좋잖아요. 요즘 너무 교회가 고상해졌어요. 여러분, 복음은 물론 아름답지만 고상하지 않아요. 레디컬하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급진적인 것이고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고 위급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정신으로요? 뭐 장터든 뭐 어디든 뭐 빈부귀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냐 못 사냐, 상황이 되냐 안 되냐 따지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정신, 진격적 전도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길 바라요. 생명이 있으면 꼭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나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꼭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꼭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과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기만 하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북을 치면서. 그런데 정말 그 어른들의, 우리 성결교회 초기 그 전도자들, 우리 선배들 얘기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너무나 상식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니다, 기다.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느 교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 고백만으로는 그 믿음, 그 믿는다고 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김상준, 정빈 그 두 분이 외쳤던 믿기만 하오라는 말은 당시 전도 뭐라고 할까요? 전도 뭐라고 합니까?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선전하는 거야. 마치 믿기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시작해서 구원 받으라고 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의 결단,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완료되고 끝난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 여정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구원 여정의 출발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니 결이한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 애들한테, 자란 애들한테 건강하게만? 이 말이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너의 어떤 사회생활 앞으로의 삶도 건강하고 그걸 위해 네가 노력하고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을 뒤에다 놓고 그거는 마음에다 두고 차차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뭐가 중요하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믿기만 하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캐치프레이즈예요. 믿기 같은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긴 구원 여정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믿음은 긴 구원 여정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물론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시작이 뭐라 그래요?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에 모든 일이 시작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시작이 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어. 안 다닌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을 그 여정을 시작만 했다가 끝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어른들 말씀만 따라 시작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 하시죠? 주님이 이 사람을 어두운 데 끌고 가서 끌려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비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구원 여정은 시작이 됐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끝을 보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실족해서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그 길에서 코스에서 이탈돼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슬피 울며 뭘 하는 거예요? 껄껄껄 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여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은요, 믿음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 믿음,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건 캐치프레이즈라고요. 믿기만 하고. 자세히 보면 믿음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설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인 것 같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소중하니까 믿기만 하고 우리 김상준, 정빈 두 어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믿음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믿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무엇을 전했다 그래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고 첫 번째 한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살펴보면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그 우선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만. 오늘 본문 15절만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까이 왔어요? 이미 임박한 게 아니라, 물론 임박했다고 하는 표현도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주 찰나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세밀하게 보면,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 뭐라고 합니까? 그 카메라로 보게 되면 그걸 쪼개서 볼 수 있는데, 믿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면 아멘 해주세요. 믿기만 하면 소용 없습니다. 믿기만 하오. 그 말만 붙들고 나는 믿었는데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믿는 것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잘 믿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죠?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좀 우리 세밀하게 보자고요. 철저한 회개 후에 믿은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내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애들 시집장가 잘 가고 취업 잘 되고 자랑스럽게 자라나고, 그거 아니라고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지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한 회개 후에 믿어야 그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주저앉히려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무작정 믿기 때문에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뭐 청년 무슨 내일 무슨 저축인가 있어요. 10만 원을 제가 정확히 받는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을 저축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얼마를 보태준대요? 뭐 5월 언제까지라고 돼 있더라고. 10만 원을 내가 저축하면 10만 원을 나라에서 이렇게 해준대요. 내가 10만 원 저축하면 결국 얼마 저축한 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나도 청춘인데 나도 뭐 개설해야겠다.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재산도 얼마 사이에 어느 구간에 두고, 또 전혀 수입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나이가 있더라고. 19살에서 몇 살까지? 죄송하지만 34살까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만사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건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조건이 없는데 이거 조건 없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정말 믿기만 하면 되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게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전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은 완복을 벗고 왕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 왜 나왔어요? 국수 먹으러 나오셨어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그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어딜 나가는데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바지를 입고 속옷, 빤스를 입으면 되겠어요? 팬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옷을 입는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순서가 있죠. 뭐부터 입어야 돼요? 신지사님, 뭐부터 입어요? 바지부터 입어요? 급하면? 속옷부터 입는 거예요. 양말 신고, 그렇죠? 내의 입고, 그리고 위에 걸치고 밑에 입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기만 하오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만으로 안 되고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지만 그 왕복을 벗고 그 베옷을 입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랬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님인 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뭐라 그래요? 난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회개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놨죠? 한번 볼게요.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 뭐죠?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사람들도 높고 낮은 사람 뭐씩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또 단계가 있어요. 회개했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여주세요.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말씀하셨던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심판을 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회개했더니 뭐예요?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때마다 물론 기쁘고 당당한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전제가 뭐예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도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회개는요, 후회와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근데 혼란스럽다니까요. 잘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같은 것 같아요? 막 울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달라요. 회개는요, 고백과 달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근데 회개는 그 고백과도 달라요. 자복하는 거 아시죠? 통회에 자복한다고 하죠. 회개는 그것과도 달라요. 후회와 고백이나 이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뿐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기만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후회하고 뭐 자복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막 가슴을 치면서 이것하고 울며 불며 막 하는 것하고 회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후회나 자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을 회개라고 옮긴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메타노에오. 무슨 뜻이냐면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또 손에 쥐었던 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하자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수가성 그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무엇을 버립니까?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면서 뭘 버려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뭐예요? 물동이 그 양동이. 예,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양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180도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됐다, 내가 울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걸 인정했으니까, 자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죠.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마음대로 실컷 죄 짓고 살면서 교회에 와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참여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유혹에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수없이 고백은 했지만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일마다 이어지는 것일까요? 죄를 수없이 고백은 했지만 죄를 뭐 하진 않았어요? 이게 죄인데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붙잡고 이 더러운 것을 붙잡고 아무리 울고 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다고요. 나는 죽일 놈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거는 그냥 후회이고 자백이고 자복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죄라면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가면서 일주일 내내 똑같은 곳을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가 또 그랬네요. 또 그리로 갔네요. 근데 그 다음 주, 그 다음날 또 그리로 가고 있어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지 뭐.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라고 도와달라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참 고민을 했는데, 회개는 그래요. 여러분 참회의 기도 시간이 제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괴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뭐 그런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해요. 물론 그런 의도로 시작한 거지만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맨날 하는 기도는 똑같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 죄가 그냥 다시 리셋되는 것처럼 지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정말 참회의 기도인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쩔쩔매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복을 하면서 하나님 올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유혹이 있었는데 제가 승리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기도를, 그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제로부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180도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겨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또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렵죠. 난 너무 연약한데, 마음은 정말 원인데 내가 이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 육신이 약해서 두려워요. 정말 또 죄를 지으면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포기해 버리시면 어떡하지? 영영 나를 놔버리시면 어쩌지? 저는 그런 두려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구원의 문제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그 끝이 또 끝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자하심. 여러분, 자식이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50점을 받아왔어. 학원을 기가 막힌데 보내고 개인 과외를 시키고 했는데 50점을 받아왔어. 50점 딱 받고 넌 이제 사형이야. 사형. 그래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때 이번 주 얘기했죠. 문 밖에 서서 당신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 열어다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이 180도 돌이킨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는 믿지만 이전과 달라졌어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하고요, 똑같은 사람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나도 안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나도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애들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서 180도 틀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포도나무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린 가지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지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 드립니다. 물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았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가? 왜?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응? 나는 나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회비 내는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죠? 그게 막 그죠?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듯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거기다가 이 복음을 전하냐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하지만 누구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나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요나예요. 요나. 그렇죠? 그런 요나를 누가 돌이키게 하세요? 요나 스스로 돌이켰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풍랑에 배가 전복되고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전복되는 게 아니죠. 요나가 던져지게 되고 요나를 누가 삼켜요? 큰 고래가 큰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그 물고기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마음이 있는 사명이 있는 니느웨로. 여러분 회개 누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되지 않아요. 회개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실은 내가 맺는 것 같지만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맺게 될까요? 하나님 꽉 붙드는 사람. 여러분 주님 꽉 붙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넘어질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를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까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거룩한 백성, 무엇보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그 열매를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썩지 않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